예, 형제자매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2절은 생략하겠습니다.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로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 이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쭉 요한복음을 보면서 13장 부분에 말씀드릴 때요. 자, 2절에 관한 말씀부터 좀 생각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이나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어떤 영향권에 있고 그 생활 자체는 것이 항상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안 그러면 그 마음에 사탄의 생각을 심고 그대로 조정하기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습이 되어 있으니까 평소에.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에 성령님도 함께 계시고 그것이 성경을 깨달아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고뇌가 되고 내 안에 여러 싸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가는 유다에게 이렇게 큰 결심을 할 정도로 이 깊은 이런 마음을 심었다는 것은 한 번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심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 틈을 보고 있었다는 것과 동계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하시는 말씀을 봤을 때 세상적인 가치로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가졌던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많은 분들께도 분별하고 계십니다. 첫째, 물욕적인 마음. 둘째, 세베대의 아들들이나 다른 제자들처럼 마찬가지로 권력적인 마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유대의 왕으로 나온다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과 말씀하신 것과 행동하신 것들은 그 전대 방향이지 않습니까? 살이 분명히 뛰어나고 이가 밝았던 가룟 유다에게는 다른 제자들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눈에 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사탄이 이런 큰 결심을 하도록 마음을 심는 것은 그 전에 분명히 지속적으로 틈을 보면서
계속 조금씩 틈을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틈을 타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그것을 물리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드렸던 것은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틈을 타는 것은 무엇으로 틈을 타기 쉬우냐? 첫째, 불안한 마음, 그리고 화난 마음.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요. 화난 마음. 그리고 이런 마음의 불안전한, 불편하지 못하고 불안전한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쉽게 틈을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풀어가기 위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날의 화는 그날에 다 풀고 가는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자어 조합이 너무나도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언어에 나오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쓰여진 한자어 조합이 정확한 그 형상을 따는 것 중에 아주 으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토설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토설이라는 말을 평소에 안 쓰지 않습니까? 의학 용어도 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오바이트 했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쓴 정도인데, 방금 토했다라고 하는 쓴 정도인데, 그것을 이미 우리 조상들은 토설이라는 말을 아주 정확했습니다. 속에 잘못 들어간 것을,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다 뱉어낸다. 다 뱉어낸다. 주님께 그 아뢰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것을 하는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에 들어서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서 계속 그것을 계속 말씀드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정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설이 하는 그 시간이 큐티를 하는 그 시간과 연계가 될 수 있고, 내 억울함을 얘기하는 그 시간이 점점 발전되어서 숙성화되다 보면 어느덧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더욱더 비중이 높아지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제 삶을 드리는 듯,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이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내가 토설할 거리가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었고요. 그 전에 시간에는 13장 1절을 두고 주님께서 세상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자, 2절의 말씀 먼저 드리고 1절 말씀 뒤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1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내려오는 말씀들입니다. 혹시 형제님들 중에 댁에서 자매님들 받아 씻어 주신 분 계십니까? 예. 혹시 뭐 이렇게 눈빛만 이렇게 초롱초롱 알아보지 마시고, 예,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고 싶은데 차마 돌아볼 용기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예, 한번 그냥 주님과 같은 마음은 아니더라도 한번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에 오늘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예, 이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어느 한때 모 장군이 있었습니다. 신병들이 들어오면 중대장들이 받을 씻겨줘라, 세족시로 해줘라, 예수님의 본을 받아라. 그래서 받을 씻겨 이렇게 줬던 적이 있었는데, 참 불만이 많았죠. 이거 뭐 군대가 거꾸로 가나? 야, 군대는 전사 집단이고 싸우는 집이고 병사를 훈련시키고 만드는 집단이고 삼명하고 중요하지. 무슨 사랑이냐 지휘관이. 저는 좀 그런 주의입니다. 근데 그러한 저도 병사들을 이제 씻어주니까 그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병사들도 참 이렇게 부대에 들어올 때 참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기도 하고, 중대장이 무서울 것만 같았는데 덩치도 크고 인성도 더럽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내 발에 진짜 뽀독뽀독 씻어주니까 정말 이렇게 부대에 적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형제님들께서 어떤 뭐 아버지 캠프나 어떤 조직의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부인의 또는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는 요 세족식 넣기로 합니다. 그거 했던 사람들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참 뭉클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리더십이나 안 그러면 가정교육, 가정에 대한 어떤 화목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많이 씻어주셨을까? 깊이 더욱더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더 되새김해 보시면 분명히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보다도 더 깊은 것을 깨달아 아시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아마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의 풍습 중에 헬라의 풍습이 이제 좀 들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식사를 할 때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다, 식사에 시작하셨더니 표현 대신에 자리에 누우셨더니, 옆으로 누우셨더니 이런 표현되어 있는 것도 여러 번역본 성경에 보시다 보면 간간히 신약에서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옆으로 누워서 왼손을 지탱하면서 팔이 닿는 곳에 자기 상이 차려져 있어서 그것을 이제 집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뷔페식으로 먹는 식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자, 종들이 계속 음식은 날라야 됩니다. 누워 있는 사람이 팔을 길게 뻗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그리고 일어나 가지고 멀리 있는 그 집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자리는 이제 종들이 음식을 계속 서빙을 해주고 대기하고 있으면서 갖다 드리고 잔을 채워드리고, 이것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이 이때 당시에 로마를 거쳐서 또 유대인 민족에게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웨이트 문화라든가 안 그러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는 그런 전통이 아직도 이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면 누워서 식사하는 사람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고 서빙하는 사람은 낮은들인데 주님께서 거기서 일어나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시면 이것이 상전의 모습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종의 모습이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종을 영원히 종으로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으로 신명기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내가 우리 주인이 너무 좋고 우리 주인 집이 너무 좋고 우리 주인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희 주인은 안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귀를 뚫어가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저 주인을 공경하고 저 집안을 사랑해서 스스로 평생 동안 저기서 종노릇 하려고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란 것을 표현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노같이 종의 문신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 저 집안이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주인은 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정말 사랑을 잘 베푼 덕이 많은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티를 내는, 표를 하는 표식인 겁니다. 근데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반대로 생각하죠. 그렇죠? 유리의 종의 문화는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종이라도 하더라도 힘든 일을 했을지는 몰라도 더럽고 모멸감이 드는 일에 대해서는 유리인 종에게는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발을 시키는 이 문화는 이 일을 누구한테 주로 시켰냐 하면 이방인 전쟁 포로 그리고 이방인 노예들에게만 시켰고, 그들 중에서도 정전 포로 같이 아주 모멸감을 주거나 하는 원한적인 관계가 있거나 또는 아주 계층이 낮은, 등급이 낮은 종들에게만 발을 시키는 것이죠. 이 발에 대해서, 발에 묻은 먼지에 대해서도 뭘 합니까? 어떤 성에 갔을 때 그 성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뭐 싸우고 따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신발에 먼지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때 당시에 이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발과 거기에 묻어있는 먼지에 대해서는 아주 배설물 같이 그렇게 더럽게 여겼고, 그것을 씻겨주는 사람은 아주 낮은 사람. 근데 주님께서 일어나서 이걸 시키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주님이 이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 떠나가도록, 로마의 총독들과 관료들과 그리고 그 유대의 그 가짜 왕족들, 그 헤롯 왕가들이 두려워 떨 만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외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그쪽을 베팅한 것 같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도박을 하는 느낌, 또는 뭔가 자기 인생을 거는 느낌, 또는 그래도 이거 아니겠지라고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님께서 아직까지는 왕이 될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12절 요한복음 위주로 봤습니다. 12절까지 쭉 보시면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발을 시키셨다는 그 전에 혹시 보셨습니까? 또는 종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혹시 기록을 보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종의 위치로 오시고, 창조주에서 피조물의 위치로 왔는데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여러 가지 활동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그 전까지 주님께서 여러 낮아진 자의 위치에서 항상 위하는 사랑하고 위하고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 대해주셨는데, 그 전의 모습을 보면 종이로서의 어떤 하는 행동을 하신 것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2절까지 오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불렀던 호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생이시여, 라비오니, 선생이시여. 그리고 선지자로 사람들이 불렀고, 또 유대 관료나 로마의 장교들은 카카라는 표현을 썼어요. 로마 황제 그 밑에, 그 이상은 로마 황제밖에 없다는 그 호칭으로 주님을 불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온 성이 떠나갈 정도로 환호하고 모셨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어나 직접 종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장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급수가 낮은 종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데, 겉옷을 벗었다. 이때 당시 겉옷은 유대도 마찬가지고 그 로마나 그리스 문명에서 마찬가지. 겉옷은 이제 자기 신분의 상징입니다. 자유민이라는 것과 그 신분의 상징인데, 그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종들이 허리에 두르는 것을, 수거나 띠는 허리에 두르는 것을 무엇입니까? 예, 복대한다고 하죠. 예. 무거운 것을 들 때 역도 선수들은 이렇게 복대를 딱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도 이렇게 탄입대로 해가지고 폭이 넓은 이렇게 벨트를 차는데요. 그거 찰 때하고 안 찰 때하고 허리 힘들어가는 게 틀립니다. 그것만 차더라도 무거운 거 들 때 이걸 자기 허리에 맞게 이걸 꽉 채우고 있을 때하고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허리 힘들어가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허리에 뭔가 수건을 들어가 띠를 맨다는 것은 힘쓸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직접 받아서 제자들을 발효시키셨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바라보는 낮아지는 리더의 자세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직접 하셨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직접 발을 씻어주신 이 내용이 흡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그 그림자 같다. 또는 전초전 같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와서 발을 씻어 주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발을 씻어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삼 절 보시면,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계획에 이제 마무리 정점을 찍을 것인데, 이제 모든 것, 결정적인 것이 이제 주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올라갈 것이냐, 이것을 안 할 것이냐, 그 판단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것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 이어서 교제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고백을 하듯이, 참 그것이 주님께도 많이 고민이 되고 참 힘든 부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주님이 이 12명의 제자라고 했을 때 이미 한 사람은 자기 주판 돌린 거 하고 자기가 세무했던 거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니까 나를 팔 결심은 이미 했던 제자도 보이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몇 년인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겠지. 내일이라도 저 헤롯 사람들 저 이방 족속들 쫓아내고 로마 점령군들 쫓아내고 왕으로 하시겠지. 그러면
우리 형이 연기장하고 나는 자의장 해야지. 그 세배대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적었던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보고 아시고 계셨는데 참 그런 마음을 참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딴 생각들을 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그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마음은 참 어떠하셨을까 생각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자주 묵상하고 자주 또 말씀드리고 인용을 하는 성경 문구 있는데요. 2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실제로 보시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바울은 적었는데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생각한다면요. 여기 첨기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종이 되셨다. 정말 종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서 섬기셨다. 라는 것이 여기에 첨기가 되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발을 씻으신 이 얘기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이렇게 챙겨주고 한 그 정도의 어떤 의미라기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그 고민이 되고 참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참 근심과 고민이 많은 가운데 자기 마음 한 명도 알아줄 사람 없고 그 앞에서 딴 거를 바라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또 그 제자들을 또 끝까지 사랑하기에 그 제자들의 발을 또 직접 이렇게 또 씻겨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야 예수님 이거 무슨 일이십니까? 황송하게 제 발을 못 씻으십니다. 군사부 일체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유교적인 생각에서도 만약에 아버지가 내 발 씻는 것도 황송하고 스승이 내 발 씻는 것도 황송한데 곧 임금으로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요. 아닙니다. 제 발은 제가 씻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너무 황송해서 이거 그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 베드로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할 바를 끝까지 다 한다. 네가 거부해도 난 한다. 그리고 정말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다. 내가 네 발을 씻기기 때문에 너는 나와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거야.
지금은 그거 잘 모르겠지만 실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잘 이해도 못하지만 언젠가는 네가 깨달을 거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발도 씻기십니다. 근데 여기서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안 씻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팔 생각을 결심을 한 가룟 유다에게도 발도 시몬 베드로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그 요한처럼, 또 그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나머지 제자들과 똑같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본다면 정말 그 마음의 그 사랑이 참 이렇게 넘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겼던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지금도 같이 위해 주시고 지금도 그 발을 계속 씻겨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성도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12장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이 잘 되어 있구나. 그래서 주님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하신 것만큼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결과를 맡아낼 만큼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이러한 마음과 그 사랑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아 알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야고보서를 수요일마다 교제를 하면서 참 진정한 성도라면 정말 참된 모습을 가진 성도라면 주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다. 성도의 교양과 그 품위로서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저도 말씀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도 또 강당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피를 땀 흘려서 열심히 근신에 근면 성실하게 해서 벌어서 그것을 누군가를 구제하는데 쓰라고 또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하고 나름 사랑을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또 뭐 기부도 많이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의 기준이 뭐냐? 선악의 기준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분별이 생겨서 선악의 기준을 안다고 하지만 사람도 그 욕심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법률을 보더라도 그것이 오점이 많고 누군가 이윤을 추구하는 그 숨은 장치들이 많이 엿보이듯이
인간의 선악의 판단 기준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선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기준을 잡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것이 비록 선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무엇일까요? 분명히 말씀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 한다면은 비록 우리 기준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대장이 지휘관이 이제 갓 들어온 신병에 발을 닦이라고 했던 장군의 명령을 이해는 안 하는데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명령이니까 했습니다만,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이 놀랍고 뜨거운 사랑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나 역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근데 그 대상이 가장 먼저 누가 되느냐? 물론 세상 사람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우선순위가 둔다면 첫 번째가 성도들이고 두 번째가 가족들이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왜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물론 사람들도 다 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분들이고 주님의 사랑이 항상 머무르는 곳이니까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나 역시도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제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 줄 알아야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 당시에 정말 종의 모습으로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제자들 발효시키는 것을 볼 때에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댁에 가셔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한번 그 마음을 깊이 한번 헤아려서 묵상을 해보시면 또 주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그런 감동과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기도 대신에 찬송가 220장 이것을 작사를 하신 작사되어 있는 이 시곡에 대해서 깊이 이 말씀과 같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 대신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